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인사합니다. 보석 같은 성도님, 멸류관 같은 성도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다고 해도 받게 돼 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개보린을 아침에 한 번 먹고 저녁에 먹고 새벽 예배 2번 빠졌습니다. 막 깔아앉았어요. 아마 정 목사나 우리 최영원 강도사가 이제 이달 말로 그만두는 그런 상황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저처럼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찬양 가운데 예바다 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그 찬양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오늘 오전 중에도 그 249장인가요? 39장인가? 주 사랑하는 자 다 249장 말이에요. 저 하늘 황금띠 나이기 전에 시온섬 언덕에서 그걸 이제 눈에 그려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입성할 때 시온섬 언덕에서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울 때 눈시울이 막 뜨거운 거예요.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며 이 찬송 부를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강했어요. 몇 번이라도 부르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서로가 협력을 해서 정말로 목사님, 장로님,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봉산교회를 이루는데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요? 이러지 마시고 서로 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49장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9장. 자,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근데 지금 시대가 부모가 자식을 어때요? 버려요. 또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이 말씀이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가정이 부부간에도 이혼을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심각하고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자녀들아, 이 말씀에는 부모인 우리도 포함되고 자녀인 우리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부모가 있었고 또 저가 현재 부모이고 자녀들아.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지금 계속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이 전제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지 않고는
부부간에도 가정을 지킬 수가 없고, 또 자녀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올바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흘러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보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르니?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하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함보다 더하는 이 시대의 상황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더 눈에 보이도록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 말씀이 어때요? 그렇구나, 이 말씀대로 지금 되고 있구나. 그것을, 자, 부모를 거역한 시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30절에도 같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말씀.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아멘.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저 부모된 우리가 이 시대에 참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 자녀가 효도한다 할지라도 이 시대의 흐름을 어때요? 거스를 수는 없어요. 아무래도 시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그 시대의 흐름 따라서 부모를 거역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런 자식들을 보면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부부간에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근데 여기는 주 안에서. 주님이 우리 삶에, 내 삶에 있어서 중심이에요. 기초예요. 왜? 주님 없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한 뜻이에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앞에 의무는 다 하면서 부모에게는 의무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자가 뭐라고 하면은 마가복음 7장 8절로 13절 그 내용이 나오는 고르반. 난 하나님 앞에 이러면 금년에 내가 이달에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래, 나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나니까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나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나는 먼저 했어. 그러니까 부모를 돌아봐야 되고 살펴야 되는데 나는 부모를 살필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못 돼. 하나님 앞에 나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시대의 고르반. 이것은 종교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육신의 부모는 안 돌아봐도 되는 것처럼 이런 흐름이,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사상은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네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말은.
그러면 레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봅시다. 자,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에게, 부모에게 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어때요? 같은 그 높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다시 말해서 저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는 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불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에 의한다면, 예? 이 말씀에 의한다면 부모에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불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부모에게 불의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그렇게 내팽개 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면서 막 감투도 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못 본 채 하고. 이 말씀에 걸리잖아요. (3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 경경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어때요? 같은 높이에 두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주변에 객지 나간 자녀들 가운데 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런데 고향에 부모님이 잘 안 돌보고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큰 게 막 책임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부모를 돌아봐야 돼 시골에. 그러면은 주변에 아무리 뭐 서울에서 객지나서 출세를 하고 뭘 해도 인정을 안 해봅니다. 이런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것이 주 안에 살아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몇 가지가 포함된다 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순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몇 가지? 아니 순종이란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여기 이제 순종도 들어 있어요. 순종도 있고 또 무엇도요? 희생도 있고 섬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주를 위해서 희생이 있었느냐, 헌신이 있었느냐, 섬김이 있었느냐 살펴볼 때 금년 나는 교회를 위해서 별로 섬긴 것이 없어, 헌신한 것이 없어. 그러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그리고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땅에서 잘된 것으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땅은 어디예요? 이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그 높이에 둔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로마서 3장 봅시다.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아니. 그냥 요한 3장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랬는데, 이 부모가 학교 교육이나 교육 교육에 맡기지 말고 다시 학교 교육이나 부모 교회 교육이 그 산실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이걸 소화시키지 못한다면은 신앙이 전수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놈의 젊은이가 교회를 떠나고 또 우리 자녀들마저도 부모 신앙을 전수받지 못하고 그런 시대가 사사기에 보니까 부모 세대는 알았으나 자녀들 세대 다음 이 차기 세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고 우리 생각해 볼 때 참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디모데 놔둡시다.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부모이다고 해서 힘있다고 해서 힘없는 자녀를 그냥 함부로 인권도 무시하며 짓밟고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욕을 얼마나 많이. 또 그 우때의 할머니는 더 그랬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많이 순환시켰죠. 많이 순환해도 튀어나옵니다. 가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함부로 부모라고 힘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녀를 그냥 무시하고 짓밟는 이런 자세의 모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주의 교양은 하나님의 말씀, 폭넓은 일반적인 폭넓은 말씀이고, 훈계란 말은 말로 타이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자녀들은 말로 해서 타이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를 못해요. 말 한마디 하면은 잔소리한다고. 뭔 말을 아직 그 본론도 지금 꺼내지를 않았어요. 서론을 하고 있는데 엄마 잔소리하지 마라. 나는 지금 본론을 안 꺼냈는데, 자녀들이 부모 입을 막아버려요. 말을 못하게. 그러면은 말로 타이르라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어때요? 바르게 살아야만이 자녀들이 아들아 딸아 할 때에 말을 듣지. 부모된 우리가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아들 딸 앉혀놓고 말한다고 해서 자식들이 듣는 시대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복된 삶을 살 때에 자녀들이 부모가 타이르는 말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신앙으로 훈계하는 이런 시대가, 이런 책임감이 부모된 우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우리는 어때요?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말하기 전에 무엇이 상해버려? 속이 팍 상해버려요. 감하게 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고 부모가 오늘 어서 오십시오. 그 말 떨어지기 바쁘게 내가 지금 그 말 순종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니요, 안 그러거든요. 얼마나 피나는 부모가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흠 잡히거나 아버지는 그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부모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있어야 되겠어요.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이 안 보이고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올바로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100번 말해도 뒤쳐버려요. 얼마나 잘 믿으세요. 아버지나 신앙 살아요.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왜? 이 너희 자녀란 말은 책임감이 아주 엄청 책임을 줬어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자녀가 순종할 수 있는 자녀도 있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부모 속을 팍팍 썩히고 그런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울면서 어었더니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했더니 나중에 방탕한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너희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런 부모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5장 14절 보면은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가치관이 어때요? 세상의 가치관이 흘려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풍파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반드시 기초 위에서 든든히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잠자는 가운데도 말씀이 떠오르고 할렐루야. 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책을 읽어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한문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꽉 된 것이 아니라 그때는 실로 이렇게 묶어져 가지고 왔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종이는 튼튼하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중국서 그 종이가 아주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분은 어떤 한 사람에게 박중곤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이렇게 바쳤어요. 받으라, 두 손으로 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못 받고 죽였어요. 대동강에서. 그분도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성경 종이가 벽지 바르게 좋아요. 그래서 바닥하고 벽하고 천장을 대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잤는데 천장을 보니까 무슨 성경이 있고 또 벽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고 바닥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고 결국은 늘 그 말씀을 읽고 대하고 받으니까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 집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널다리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풍이 일어났는데 그 장대현 교회였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도 부모된 우리가 말씀의 권위 앞에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아야 돼요. 보고 부모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깔아뭉개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지 못할 만큼 말씀에서 바로 내가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만이 자녀들이 돌아올까 말까 들을까 말까 해요. 그 정도도 하지 않고 자녀들을 교회 나오라가 뭐되라 하기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 우리가 몇 번 하다가 말 안 들으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이거 저놈의 새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몇 번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버렸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없죠. 주님은 우리 버리지 않겠지. 부모는 어미는 자식을 잃어버리고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자녀들이 올바로 주의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어때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된 입장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하시라. 순종하고 공경하고 네가 잘되고 장수할 것입니다. 아비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셔서 천국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참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가정과 또 자녀들 삶이 이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찬송하겠습니다.